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실은 부제로 삼으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2부 예배의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겨날 텐데 절대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말세가 되어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걱정,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경의 신세를 면하고 고침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제약되어지는 문제가 생겨나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 목청 높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소곤소곤 그래도 들어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애절한 해결받아야 될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소리 높여 목청을 올려서 우리는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이렇게 해도 자기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상이 없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요행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빌거나 또 간청하거나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내용이 또 저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 43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불쌍함에서 긍휼함을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가능의 문제가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 정말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앞날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아시고 또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요구를 이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분량의 믿음인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계속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능력으로 그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면 주여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따로 움직이고 입술만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데워진다고 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로 해도 심겨진다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눈에 작은 씨앗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손바닥에다 얹어놓고 보려고 하다가 콧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으면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큰 나무가 되어지고 잎을 내서 새들도 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그늘도 되어지게 하고 열매를 맺는 큰 나무처럼 자라나기 때문에 이 생명력 있는 그 씨앗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인데, 자라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일을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도로 열어놓으셔서 인간의 부족된 부분, 인간이 필요한 부분, 인간이 가져야 할, 누려야 할 부분을 그 기도라고 하는 이 채널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뭘 찾다가 이 중국에 뭐 이렇게 쇼츠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동영상 잠깐 보니까 거기에 주 하나님, 그래서 이게 무슨 그 동영상인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국에는 무술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우수가 되어지는데 이 고우수를 고을마다 두어서 고을을 다스리고, 근데 그 위에 천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고을의 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대회를 하고 무술대회를 해서 최고가 되어지면 인정을 하는데 그 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부여해 주면 그 모든 고을 무술인들을 다 지배하고 최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을 받으면 엄청난 능력, 누구도 공격해 올 때 당할 자가 없는 실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름으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지배하고 박살내고, 아멘,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제 그 모든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여러분들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평생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망의 세력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36절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종이 아닙니다. 억압당하고 지배받고 그렇게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너희는 기도만 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의 불쌍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청각이 발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불쌍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는 구세주임을 이제 귀로 듣게 되어져서 여리고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도 이 소경도 같이 가서 그들 무리에서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국률함을 입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그 귀로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이때가 기회이다. 이때를 놓치면 한평생 오는 이제 축복을 얻는 그 기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를 눈 보지 못하게 하고 결박하고 그렇게 정말 삶을 망가뜨리고 부자유스럽게 만들었던 이 불쌍한 형편의 처지를 주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절박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한 심령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편의를 위주로 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주변에 병원 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 약방이 어디 간도 다 있어요. 예전에 30년 40년 전만 해도 약방이 어디 있습니까? 구급약 사다 놓고 떨어지면 다시 사다 놓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떨어질 때 아프면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 혜택,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지금은 편안하게 되어지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 진찰받고 해서 병명을 다 찾아내고 약 처방을 받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기도 안 해도 약 먹으면 다 나니까. 기도 안 해도 병원 가면 다 진찰해주고 병 다 고쳐주니까. 오늘날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에게 사용할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오니, 믿는 사람들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중한 병에서 암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고. 이게 요즘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자기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나의 불쌍하게 되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불쌍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한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결국은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불가능의 문제가 들어오고 결국은 멸망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 머물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으로 나갔던 우리가 다시 방향을 돌려서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 상태를 가려서 회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별로 기분이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회개만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불가능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원래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5절, 2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시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를 주님 앞에 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이 잘 보이죠? 할렐루야. 우리 50일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잘 받았어요. 놓치면 안 되니까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거든요. 이 방송이 나갈까봐 이런 얘기 다 구체적으로 못하는데,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장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기회를 포착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또 기도하고 지난 목요일날 이 등 싹 갈았습니다. 위에 보세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잘 보이고, 여기도 잘 보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감동도 없고 감사 뭐 이렇게 느낌도 없어. 어떤 때 보면 교회가 뭐 이렇게 되어졌나 이런 정도인데, 좀 달라진 것을 보세요. 뭘 이렇게 또 저질러놨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더 좋아지는 것을 자꾸만 기획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난 등이요 싼 줄 알았어요. 하나에 한 10,000원씩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등 하나가 얼마인지 알아요? 말 안 해요. 시험 들까 봐. 그런데도 했어요. 돈은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주시겠죠 하면서 해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칙칙하고, 이건 새고니까 여기가 밝으니까 이쪽에서 밝음이 오고 어둠이 오니까 뭐 별난 소리, 옛날 것이 더 낫다 뭐 별난 소리를 저한테 또 들려주는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라이트 등을 8개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이죠? 누가 그러는데 점까지 보인대요. 점까지. 흰머리까지 보이고. 그래서 어저께 염색도 했는데도 흰머리가 튀어나온 것도 보인다고 아침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것도 엄청 싸게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끌어다가 시켜서 목요일날 한 겁니다. 왜냐면 오늘 또 음악회도 하는데 이 불 다 끄고 여기만 딱 비춰지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세요. 우리 90세 어르신 앉아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100세예요. 100세 되면 국가에서 금지팡이
하사를 받습니다. 금지팡이 짚고 다니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는 낙심치 않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한이 무슨 원한이에요? 사람과의 원한이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때문에 우리는 당하면서 사는 그 원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한을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그 원한을 풀어내고 자유하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지도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영육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